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며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 아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웃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전통적인 관습 3번을 넘어 7번이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의 용서는 정말 대단한 수준의 말이었고 베드로 자신은 이웃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 이웃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맡을 수 있는 큰 사람인 것을 주님께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질문의 한 것에 대해 더 자세한 내막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 아들끼리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독립을 이뤄내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누가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한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주님 앞에서 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며 어리석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며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와 SNS에서 수많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홍수 가운데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려오지만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서울 하늘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만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감리교에서만 최근 6만 명의 감리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들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자신이 더 의인이고 더 뛰어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 7번이나 형제들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숫자적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종이 한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은 종이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가족들이 갚기에도 역부족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사의 세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사의 1년 세금은 약 900달란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는 1년 세금의 10배가 넘는 돈으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다 왕이 탕감시켜줘 버린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시켜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 제가 이 종이었다면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집에 오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노동을 하여 갚아야만 하는 큰 빚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떡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불러다 놓고 당장 갚으라며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사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은 다시 이 종을 불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에게 다시 큰 빚을 갚도록 하고 종을 옥에 가둬버리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이 갚지 못한 1만 달란트가 아까워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분노한 이유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던 종이 자신의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종이 자신을 용서해준 왕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알았다면 자신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며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왕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분명 교회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종과 같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조건 없이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악한 종처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0데나리온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값없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 되고 면죄부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4시간 붙어 있는 부부 사이에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는 직장 동료, 사회적 약자들, 이웃들에게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90년 의사로 조선에 들어와 10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무지한 조선 교회와 조선 사람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부흥운동을 시작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하면서 변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교인 집에 불시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술상을 버려놓고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교인을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런 세린 교인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내는 선교 보고서에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태다라고 적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90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휴양지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오래 선교사님 활동을 하고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강하게 임재했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이 당시 열악하고 무지한 조선교회와 조선 사람들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하디 선교사님은 가장 환경이 열악했던 미전도 종족인 조선의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10년이나 조선에서 강직하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조선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지 못한 바로 나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차가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선 사람들은 곁에 두지 않았고 조선 사람들도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치료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곁을 주지 않던 조선 백성들에게 하디 선교사님이 직접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볼 때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한국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에 선교를 왔어도 처음에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한국 부흥의 시작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당연한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내용으로 끝내고 넘긴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디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세상적인 어려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우분들과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대문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우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